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99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지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합독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감격적입니다. 네, 이제 예배에 이렇게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는 감격이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읽었네요. 아까 천사를 그 종에게 보내는 건데요. 잘못 읽었네요. 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이 서론이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성경입니다. 어려운 성경이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곡해하거나 잘못 오석을 해서 이 이단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잘못된 말씀의 그 두려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제가 이게 초등학교 때 그 만화책 중에 휴거라는 만화책이 있었는데, 이 휴거라는 만화책을 읽다가 너무 무서웠어요. 갑자기 이렇게 없어지는 막 이런 일이 있어요. 한 번은 자다가 일어났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진 거예요. 아무도 없고 저만 자다가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 다 휴거됐네, 나만 못 올라갔나? 막 이런 불안함이 막 있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울면서 회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아요. 그런 어떤 잘못된 이런 공포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편지입니다. 편지. 그러니까 요한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한테 이 내용들을 쭉 기록해서 쓰면서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이 쭉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느 구절이나 한 단어들에만 집중해서 잘못 이해하다 보면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한된 시간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다 공부하지 못하지만 이 서론이라고 하는 시간을 2시간을 가지면서 이 2시간을 통해서 그냥 요한계시록이 전체가 이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구나라고 하는 전체 틀을 잡아 놓으시면 이제 이 이후에 하나씩 강의해 가면서 이게 구절구절 풀어갈 때 이게 이런 관점으로 이해해야지만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안에 판단 기준이 생깁니다. 그게 딱 생겨버리시면 이제 어떤 은혜가 있냐면, 그 뒤에 나타나는 뭐 이단들이 잘못 해석한 거, 성경을 곡해하고 오해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막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거나 이런 일이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뭐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베리칩을 받아야 된다, 받으면 안 된다, 그 지옥 가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손에 찍어주는 거, 이렇게 뭐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핸드폰으로 다 결제되잖아요. 결제돼 이것도 이제 힘들면은 이게 몸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시고 하셨을 거예요. 막 이게 혹하거든요.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얘기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성경의 해석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정확한 기준 없이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나 천국에 향한 확신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잘못되어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해소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준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개관하는 형태의 시간을 좀 갖는 거니까요. 좀 지루하셔도 조금 참으시고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사실은 저도 요한계시록 강해는 처음 합니다. 공부는 제가 여러 번 했지만, 이유가 뭐냐면 이전까지는 부교육자로 있다 보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 뭐 창세기나 마태복음이나 뭐 사도행전 이런 이게 본문을 시작하다가 이제 그게 끝날 때쯤 되면 이제 항상 이런 스타일로 설교를 했으니까 끝날 때쯤 되면 다른 교회로 가고 또 다시 처음부터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저도 다룰 기회가 없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그 첫 번째 시간을 듣고 나서 요한계시록 내용이 너무 궁금해지고
알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힘을 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알아가면서 좀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고 또 천국을 사모하는 시간들로 좀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요, 교회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완성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 여기서 교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표면적으로는 7교회가 있죠. 우리 지도에 나와 있는 7교회가 있는데 이 7교회는 역사상 전체 모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 시작되면서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까지의 있는 모든 교회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건물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모든 교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죠.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고 나면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아, 내가 이렇게 완성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누리겠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시대를 막론하고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죠? 구약의 백성들을 못 봤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미 그것을 이렇게 글로 주어지기 전에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신약 시대 이후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후에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걸 경험한 사람도 읽고 경험한 사람도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 아직 경험 못했잖아요. 그죠? 아직 뭐 임사 체험하신 분 없잖아요. 그죠? 이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 책이 내 죽음 이후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어떻게 이 나라가, 이 교회가 하늘의 교회로 바뀌어지는가, 이 땅의 교회, 지상적 교회가 하늘의 교회로 바뀌어지는가를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실어드렸는데,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처음과 마지막 책이죠. 이 두 권의 책을 비교하면서 이 책들이 어떻게 계시되어지고 이야기되었던 것들이, 힌트가 되어졌던 것들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놨습니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 그리고 모든 인물들이나 모든 삶의 생애들,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요한계시록과 짝을 이루면서 종결되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나면 내가 이 교회가, 즉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진 모습으로 서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 아는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을 집중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계시록을요, 해석하는 관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주의적 해석인데, 이 과거주의적 해석은 이 요한계시록이 AD 70년, 그러니까 이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 장면을 통해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과거에 한 지역의 나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예언되어져서 그 일어난 걸로 종결되어진 책,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떤 살아 역사하는 책이 아니라 그냥 그 시대 속에 있었던 책들, 우리 보통 아시는 것처럼 뭐 토종비결 우리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옛날에 그 사람들이 어떤 확률이나 통계적 가치의 그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을 분석했던 거. 그래서 뭐 눈썹이 진하면 고집이 세다든지, 그 거짓말이에요. 고집 되게 센데 눈썹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그 시대의 어떤 한 가지 사건을 예언한 것으로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분들에게는 이 성경이 지금 우리가 읽어서 막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그냥 옛날에 있었던 책 한 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는 이제 어떤 해석이냐면 미래주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방금 우리가 잠깐 나누었던 뭐 베리칩이나 뭐 이런 얘기, 짐승의 표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연대기적으로 이 사건들이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막 이게 앞으로 점차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이 미래에 어떤 사건을 예언하는가, 그리고 어떤 사건이 막 벌어지면, 예를 들어 뭐 9.11 테러라든지 이런 그런 사건들이 막 벌어지면 이것과 이 본문에 있는 어떤 구절들을 연결해 가지고 이게 그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줘서 계속 그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도 보겠지만, 우리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이런 미래주의자들이 해석했을 때
이유가 출범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 유행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열불. 그래서 이 짐승의 열불 달린 짐승이 이 이유를 상징하고 이유의 통합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설교가 한국 교회에 엄청 유행했습니다. 뭐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엄청 열광하고 진짜 그 일이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나 지켜보자 그러고 막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10개 국가가 됐어요. 그 순간 말씀이 막 성취됐다고 막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그 뒤에 12개, 14개, 지금 20 몇 개죠, 그죠? 막 늘어나면서 아, 그 말씀이 틀렸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더 이상은 이제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사라졌어요. 그런 설교들이 인터넷에도 올렸었고 막 돌아다니던 원고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비서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잘 연구하면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아전인수격이죠.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사건들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연결을 지으면 구약에 선지서 뒤지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건, 인류의 역사, 우리의 죄악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이게 몇천 년 전에 쓴 책들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다 내 얘기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와, 완전 이거 나를 꿰뚫어보고 하는 얘기구나. 이거 내 상황이구나. 내 사건이구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원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는 책인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이 역사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껴맞추는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해석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잘못되어진 해석들이 많아서 심지어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조차도 이 자기들이 해석해놓은 말씀을 잘못되었을 때 인정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정통 개혁주의에서 이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방법은 상징주의입니다. 이 상징주의는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계시이고 묵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묵시 문학적 사건이 뭐냐, 이게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종말에 가까운, 종말과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사건들을 어떤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로 자꾸 보여주고 무언가 자꾸 얘기하게 만듦으로써 이 사건을 이해했을 때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과 지금 현재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한 확신과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고 종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계시적 문학 그 기법이 있어요. 그 기법대로 이 책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역사 속의 모든 교회에게 다 예언되어진 책이다. 여러분이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핍박을 받던 성도들, 초대교회가 지난 이후에 중세의 성도들, 뭐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교회라는 역사가 쭉 진행되는 동안에 이 요한계시록을 접했던 모든 자들에게 이 책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상징적으로 쓰여지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주어지는 역할을 만드는 통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특별한 계시가 교회의 모든 역사, 그 역사를 통틀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고 동일한 의미가 있다라고 선언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이 모든 것이 지금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지금 여러분 각자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반드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 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그 시대의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이 터키 지역의 7개라는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회람서신으로 썼는데 그 7개의 교회가 전 인류의 역사의 교회 대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의 역사의 교회가 7개라고 하는 7이라는 숫자를 완성하면서 이게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하는 그 교회들을 통해 주어진 말씀이 지금 그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나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다음 세대에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그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은 여러분이 아 그래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냥 프리즘이 넓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점점점 요한계시록 배워가다 보시면 아 그래서 이렇게 써진 거구나,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성경은 이걸 이렇게 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시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간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 생각에는 거의 2년 가까이 저희가 요한계시록 볼 거거든요. 이 요한계시록 보면서 와 진짜 요한계시록이 정말 재밌는 책이고 소망이 있는 책, 확신 있는 책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는 감격이 있으실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희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그 책거리 할 때는 뭐 이렇게 갖다 놓고 하죠. 뭐 떡이라도 갖다 놓고 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영광을 누렸구나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거 이거예요. 일단은요, 이 책은 AD 95년 6년경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그 시대에 있었던 7교회에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요한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시대의 역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히 알아야지만 이 요한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썼는지가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7개의 교회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원래 7개 교회는 여러분 잠깐 성경 한 장만 딱 넘겨보시면 2장에서부터 소제목이 있죠.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 그 위에 있고 8절 위에 서머나 교회에게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 각각의 분석은 우리가 말씀이 진행되면서 할 겁니다. 오늘 제가 이 교회를 설명드리고 소개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1번에 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실제로 요한이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디모데도 여기서 목회를 했었고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딱 이 편지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이 교회를 섬기고 있던 사람들은요, 인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참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참는 인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공격이 뭐였냐면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라고 칭하는 자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 교회를 와가지고 계속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그걸 드러내기까지 그들이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대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참으면서 인내하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언가를 견딘다고 하는 것, 특별히 갈등의 문제를 견디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은 힘들어요. 그 외부와의 갈등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이나 뭐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갈등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참기가 힘들고 계속 부딪혀야 되는 문제가 돼요. 이 부딪히는 문제를 참아내고 이겨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왜냐? 이때 당시에는요, 지금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뭐 가끔 예배 오는 곳의 개념으로 잡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주일날 한 번 가거나 일주일에 막 3번 정도 가면 교회 되게 열심히 다닌다 이렇게 느끼시는데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이게 자체가 그냥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 제가 이번 달에 저희 교회가 추천하고 있는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지금 이 동시대에서도 특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자기들의 전체 삶이에요. 전체 자기들의 인생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최우선순위의 삶이 교회예요. 뭐 우리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정생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그들의 교회가 최우선의 삶이었습니다. 그 우선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교회 왔는데 맨날 누군가 뭘 가르치고 있는데 저게 진짜냐 가짜냐 이것 때문에 분쟁이 있고 그 안에서 서로를 공격하고 거짓된 것을 얘기하는 자들을 드러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참아낸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일을 에베소 교회가 해내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해내고 있는 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죠? 위로가 되면서 아,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참고 견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겠죠. 물론 잘못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지적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게 상황에 집중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상황적인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2번 한번 보실게요. 계시록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말한 말씀인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사람은 어땠어요? 환난이 있었어요. 그죠?
환란이 있고 궁핍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영세했던 교회예요. 물질도 풍성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물질이 풍성하지 않다는 건 지금처럼 뭐 교회 건물이 크다 작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라는 건물보다도 모이는 공동체의 교회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요. 제가 직접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뭐 아데미 신전 뭐 이렇게 있는 게 에베소에 진짜 있어요. 있는데 되게 커요, 진짜. 제가 나중에 사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사진. 왜냐면 제가 찍어왔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사진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교회터들을 가보면 작아요. 되게 조그매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냥 가정집 정도를 그냥 교회로 바꾼.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커지고 뭐 이런 것들은 이 로마 시대 핍박이 끝나면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정부에 지어놓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모이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매일 모여 떡을 떼는데 밥 먹기조차 힘든 그런 궁핍함이 있었던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실제로는 부유한 자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위로함을 받았던 그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도 갈등이 있었죠. 어떤 갈등이 있었냐 보니까 실상은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인데 실상은 유대인도 아니고 사탄의 회당, 그러니까 유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거든요. 유대인들 중에 회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 공동체에 연합되어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예루살렘의 교회는 5,000명 이상 모이는 공동체였잖아요. 거기에 그 헬라파 과부들과 그 히브리파 과부들이 막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배경 속에서 히브리인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그 한국 전통의 뭐 무용이나 뭐 우리 뭐 있죠, 태권도 이런 걸 배우는데 뭐 외국인이 와서 배운 거예요, 태권도를. 근데 그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의 사범이 와가지고 너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 누구에게도 신뢰가 가겠어요?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 게 더 신뢰가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의 분쟁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먹는 것도 어려운 교회였고 모이는 것도 힘든 교회였는데 그런 분쟁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잘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 보니까 계시록 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자외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실제로 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의 권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 그러니까 즉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이나 그 숭배하는 장소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순교자가 있었던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직접적으로 이 순교의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 교회, 그게 바로 어떤 교회냐? 버가모 교회였고 그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초대교회 때 한 교회 한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한 교회 한 교회의 상황이 지금 역사 속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상황을 다 담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빛과소금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지금 여론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단 말이에요. 제가 난생 처음 태어나서 댓글이라는 걸 달아봤습니다, 인터넷에. 제가 원래 안 하는데 이 부산에서 그 재개발 건축하는 조합원들이 200명 정도가 모였다가 집단 발병이 돼가지고 거기에 간호사, 조무사가 또 요양병원에 가서 막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모인 데가 어디냐면 건축하고 있는 교회 장소에서 모인 거예요. 교회가 모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모여야 된다고 모인 거예요. 그 기사가 있는데 거기에 댓글이 뭐라 달냐면 뭐 개독부터 시작해서 교회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장소를 쓰는 것도 못 쓰게 했는데 그들이 모인 건데 읽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서 모였다라는 그 개념 하나 가지고 욕이 달려있는데 그게 베스트 댓글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댓글을 달았어요. 난독증이냐, 제발 이걸 잘 읽어보고 이건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이거 너무 억울해가지고 목사로 한 사람으로서 제가 목사를 쓸까 하다가 또 요도먹을 것 같아갖고 그건 쓰진 않았는데 그런 사회, 그런 분위기, 우리 교회가
얼마 전까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교회라는 곳이 물론 그렇게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미워하긴 했지만 사회 전체가 막 교회를 공격하고 그 잘못 읽고 잘못 써놓은 글에도 막 추천을 달아갖고 그게 배풀 1등으로 돼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겠어요? 막 핍박당하고 그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시대 아니겠어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버가모 같은 교회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손해를 봐야 되고 직업을 더 유지할 수 없고 무언가를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 담지해 놓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의 교회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나만 당하는 시험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역사를 통틀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당했는지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다 핑계고요, 사치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은 햇볕을 못 보고 카타콤 막 20살 보자 진짜 가봤거든요. 제 여자 동생 목사가 좀 등치가 있어요. 저랑 티를 같이 입으니까 못 지나가요. 이게 통로를 지금 많이 빠져 30kg 뺐대요. 근데 못 지나가요, 통로를. 예전 빼기 전에 못 지나갔어요, 진짜. 그런 데를 성인 남자들, 유럽인들이 거기 숨어갖고 살면서 예배드리면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들이 괴혈병에 걸리고 키도 크지 못하고 곱추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 장애를 다 감수해내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런 모습들, 그런 교회들 위로하기 위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분란이 있고 뭐 매를 맞고 뭐 사회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책과 교회 상황을 읽으면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예요. 왜냐? 요한이 이 책 자체를 그런 교회들을 위로하려고 썼다니까요. 그 쓰는 책들에 대한 대표 교회들의 이름을 지금 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다 하고 딱 설명해 보시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또 시간이 다 될까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4번 보세요. 계시록 2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도 많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 교회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위에 구절을 써놓은 거 뭐냐면 이거 예수님이 다 얘기하는 거를 요한이 다 옮겨준 거예요. 다 계시로. 그죠?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그 교회에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산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그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끔 그러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만 진짜 어려울 때는 11조 내는 것도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헌금 내는 것도 부담이 되고 그러면서도 그 부담되는 것들을 계속 내가면서 남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인내를 가지고 계속 한 거예요. 계속. 예. 여러분 이게 센스가 있는 분들은 제가 교회를 바꿀 때마다 이 지도에서 교회를 찾으세요. 여기 왼쪽에 있는 지도에서 교회를 찾으면 이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소아시아 교회들.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칭찬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어땠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 사대교회는 이 전에 있는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이 교회가 세상과 다 타협을 했어요. 타협을 하고 교회가 그냥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교회 안에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들,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다 무너지고 다 실패하고 예배에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모두가 다 떠나고 세상과 타협했고 몇몇 사람만 지키고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에요? 사대교회 같은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이거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런 교회를 지키는 자들도. 여러분 이거 현실에, 지금 우리 대의 현실에 그대로 비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뭐 강남의 무슨 교회, 뭐 분당의 무슨 교회, 뭐 큰 교회 이름을 다 알잖아요. 노원의 무슨 교회, 그런 얘기는 뭐예요? 빛가서운 교회, 그죠? 이런 좋은 교회들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런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어려운 교회 지키는 사람들은, 이 개척교회나 좀 자그만 영세한 교회들을 지키는 분들은 마음에 교회 이름조차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뭐 그게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보시고 그 중에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교회를 지킨 성도들을 위로하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사대교회의 장면이었던 거예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땠는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여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고 있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이제 이거 보시면 지금 이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유대인들과의 자꾸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다 율법주의예요. 이 율법주의가 판을 치는 교회들이 다 있었고 이 율법주의와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복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 듣다 보면 아,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내가 바리새인처럼 살았구나, 우리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다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복음이 진짜로 전해지는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이 진짜로 전해지면 절대 다수가 될 수 없어요. 왜냐? 이 복음은요,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노력을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로 만들고 무용지물로 만들기 때문에 절대 매력이 있지가 않아요.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인정받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해주는 것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냥 다 그렇게 살아요. 아무리 힘든 일을 했어도 누군가가 참 너 힘들고 고생했구나 이 말 한마디에 우리 수고가 다 풀어지고 피곤이 다 풀리잖아요. 그죠? 칭찬 안 받으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게 뭐냐? 다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 속성 중에 그 속성을 자극할 수 있는 종교적 행위가 뭐냐면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열심히 감당하고 무언가를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것 때문에 너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널 인정하실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안도가 된다니까요. 안심이. 와, 내가 그래도 주일 안 빠지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 헌금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 오늘도 우리 이주한 자매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내용이 뭐예요? 자기 자격 없다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을 거야 아마. 자기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의 가능성이 인정이 되어지면 그게 기쁘고 즐거웠던 사람일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기도가 진짜가 되길 바라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가능성이 부정당하고 우리의 가능성이 기각을 당해도 그것 자체가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첫걸음이 되어지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부질없는 존재이고 부정한 존재이고 쓸데없는 존재로 인정하는 그것이 이 시대의 율법주의, 즉 그 시대의 유대인들과의 싸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냐? 그래야지만 예수의 공로를 인정할 수 있고 오직 복음만 붙들 수 있기 때문에. 다 교회들이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외부의 공격이 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물건을 사지 못하고 실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정말로 게을른 백수들은 매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맞아야 돼요. 근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다가 백수가 되거나 가난해지거나 어려운 사람들은요, 이 위로를 받고 하늘의 복을 생각하면서 진짜 내가 부유한 자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감격의 위로가 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교회에 돈 많고 헌금 좀 하고 좀 사업도 좀 크게 하시는 분이 오면요, 그 교회 복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어떤 성도가 그런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거나 많은 돈을 만지게 되면 그게 기독교의 복인 것 마냥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되는 복인 것 마냥 막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시대에 이 물질 만능주의, 황제를 숭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타협했던 모든 자들이 살았던 방식이에요. 그 방식이 지금까지 번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말도 안 되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던 인터넷에 제가 유튜브 자료를 찾다가 흥미가 있어갖고 한번 딱 클릭했더니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건 저주받은 거래요. 예수 믿으면서. 그 얘기 듣는 순간 난 저주받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자꾸 자산이 있는 게 아니라 빚이 늘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
빚이 늘고 자기의 자산이 늘지 않아서 저주받은 사람인데, 저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구약에, 그러니까 신구약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데 구약의 몇 가지 사건들을 샘플로 내가지고 그 샘플이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이뤄야 되는 복마냥 히브리서 11장 안 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만 봐도요 그거 보고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고편.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자기의 자산이 늘어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것, 그게 이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것도 있는데 거기 그게 없겠어? 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가 돼서 구약의 복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막 오래 살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 그거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타협 안 하고 그걸 추구하지 않으면 망해요. 여러분, 교회도 이런 걸 자극하면요 교회는 모여요. 진짜로요. 여러분, 왜 솔직히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뭐 어려운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순복음교회가 왜 부흥했어요? 그것 때문에 부흥한 거 아니에요. 삼박자의 복이 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건강의 복, 뭐 물질의 복, 그죠? 뭐 여러 가지 이 땅의 복을 막 추구하면서 그걸 막 자극해주고 실제로 경제 발전과 함께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마어마하게 몰린 거잖아요, 교인들이. 그 몰린 교인들이 진짜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느냐, 이거 다 질문 던져봐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뭐 장로교가 잘했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로교도요, 여기 이 안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주영 전사 복 받았대. 그럼 뭐 생각해요? 야, 로또 됐나? 연금 복권 됐나? 벌써 우리 복이란 단어가 항상 물질과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다 그 뿌리가 다 있다니까요.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긴 거예요.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던 그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도 있는데, 그 시대에 있는 교회들,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이 위로하는 거예요. 뭘 보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묵시를 보고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희 교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너희 교회 이렇게 위로하시더라.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제 이 라우디아를 갔거든요. 가가지고 가면은 진짜 이렇게 자연 온천이 막 이렇게 쭉 있어요. 제가 사진 또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사진 또 보여드릴게요. 거기 가면은 거기 그 지역 자체가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부유한 지역, 온천이 막 나오고 그냥 그 부유한 지역이었는데 이들이 그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복 받았잖아. 하나님의 복주하고 우리 되게 교회 부자야. 이거 자랑하고 있고.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얼마나 벌거벗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고 이거 알지 못하지? 혼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죠? 교회의 자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뭐 실교회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교회 자산이 1조가 넘어요. 1조가 넘으니까요. 그 교회가 여러 가지 풍파를 겪으면서 2만 5천, 뭐 3만 명 가던 교회가 이제 5천 명 모여요. 그래가지고 칸막이 쳐놓고 예배드리고 젊은이들이 없대요. 근데 어른들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왜 안 하냐? 교회 자산이 1조예요. 그냥 돌아가면서 남는 돈만, 교회 이자로 막 들어오는 돈만 가지고도요. 거기는요, 대학생이 성가대 하면 학비 그냥 무료로 다 줘요. 어딘지 가고 싶죠, 그죠? 예, 나도 갔으면 좋겠다. 막 학비 그냥 다 주니까 성가대 봉사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전액 장학금이 나와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걱정 안 해요.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기도회 이런 거 몰라요. 같이 성지순례를 다니는데 성지순례를 다니면서도 이분들이 성경을 몰라요. 여기가 무슨 지역인지 모르고 가서 그러니까 꽃 찍고 있는 거예요. 꽃 찍고 여기 어떤 의미의 장소인지 이런 거 잘 몰라요. 나누는 대화들이나 이런 것도 막 가면은 이제 성지순례 가셔갖고 다 들고 들어오고 쇼핑몰만 들고 들어오시고 이런 은혜를 그거에서 받아요. 물건 좋은 거 샀다. 거기 와가지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교회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없대요. 근데 걱정 하나도 안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 얘기는 하세요, 본인들끼리. 근데 걱정 하나도 안 해요. 교회가 너무 부자니까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빛가수금교회에 진짜 어려움이 있어서 헌금이 한 달 안 들어왔다. 그럼 우리 어떻게 했어요? 교육자들과 다 같이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밥줄을 끊지 말아줘요. 그리고 교회가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다 모여서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교회는 그런 걱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예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실제 한국교회에 널려 있어요. 저는 빛가수금교회가 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오래되더라도 그런 교회는 되면 안 됩니다. 무릎이 펴지지 않는 교회,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고 즐거워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항상 가난하고 항상 간절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회람서신을 보내면서 너희들 이거 다 읽어봐 그러면서 각자의 교회 형편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한 교회만 쓴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7교회들 있죠? 너희들 이거 돌려봐라 라고 해서 쓰은 편지인 거예요. 같이 보는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교회의 이력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대 앞에서 평가하실 때 전 역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평가하실 거예요. 심지어는 로마서에 보면 자기 입으로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막 혼나거나 막 이럴 때 몰래 따로 분노서 혼내든지 문자로 하든지 그렇게 하지 왜 사람들 앞에 혼내느냐.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경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냥 보는 데서 하라고, 보는 데서. 그리고 예가 되게 해서 다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게 하라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이 이 교회 중에 한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빛과 소금이 이 교회 중에 한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위로도 받고 정신도 번쩍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니까 너희도 정신 차리고 빨리 깨어 일어나서 다시 옛사랑,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 요한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쓴 편지예요. 이게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걸 읽으면 여러분 가슴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 회개의 눈물이 터져야 되고, 내가 잘못된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구나, 내가 무언가 놓치고 살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번 달에 추천드린 레디컬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 책에 보시면 진짜 우리가 얼마나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잃고 살고 있나. 어쩌면 그분들 보면 되게 과격해 보이거든요. 그 내용들이 너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른 시대가 아니라.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찾으실 때 누굴 찾으시겠어요? 누굴?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내가 조금 헌신하고 있고 내가 조금 열심히 있는 게 진짜 이 전 세계를 보고 다른 교회들을 보면 내가 진짜 발끝도 못 미치는구나, 내가 감히 내가 수고하고 있다고 말도 못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통해 다시금 교회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진짜 믿습니다. 그리고 빛가소금교회가 앞으로 5년 뒤에는 라이벌이 없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라이벌이 없는 교회. 이 교회는 정말 헌신하는 교회, 정말 희생하는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주님을 향한 예배의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이 전 우주에 라이벌이 없는. 욕심인가요? 저는 될 거라고 믿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 약하시네요. 겁나시는 거죠, 그죠? 저도 겁납니다. 진짜 겁나요. 왜냐, 제가 사실 솔직한 고백을 드리면 저는 저희 어머니네 교회 하늘문에서 사역하다가 도망 나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 나갔어요. 그렇게 살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살 자신이 없어갖고 도망 나갔어요. 도망 나가서 다시 그 복음의 길로 들어서기까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제가 나중에 천천히 간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지금 다 못 끝내거든요. 너무나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을 다시금 살펴보는 것을 통해 지금 요한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 이제 어떤 일이었냐면 도미티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세속 역사에서는 도미티아누스라고도 얘기하고 도미티안이라고 얘기하고 외국인 이름이니까 어떻게 번역을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박해를 해요. 이 박해가 있는데 원래 첫 번째 교회 박해는 네로가 있습니다. 네로 아시죠? 이 네로가
그 로마시에다 불을 질러놓고 그 불에 대해 화재 책임이 자기한테 다 돌아오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맨날 기도할 때 막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들이 불을 질렀다 이래가지고 되게 인육 먹는다고. 왜냐면 우리 성찬할 때 이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피와 살입니다, 그러니까 인육 먹고 막 이런다 그래갖고 핍박을 했는데요. 그 핍박은 아주 제한적이었어요. 로마시를 중심으로 한 핍박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 그 로마가 내부적으로 좀 분열이 나가지고 황제들이 막 난리벌하고 싸워요. 짧고. 그러다가 이 도미티아누스의 아버지가 이걸 정리하면서 굉장히 많은 업적들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도미티안의 형인 티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10대 황제예요. 로마의 10대 황제인데 아주 이 정치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도미티안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너무 운이 좋게도 2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가 갑자기 황제가 됩니다. 이 황제가 됐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동안 이제 차자로서 받았던 서름, 그리고 이 로마 원로원이 형은 좀 대우를 해줬어요. 자기는 대우를 잘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공포 정치를 벌립니다. 그래서 타겟으로 잡은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신이 되려니까 자기가 신이 되기 위해서 타겟으로 잡아야 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정책들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들은 기독교인들의 유일신 신앙을 인정받았잖아요. 특수한 조건 때문에. 근데 이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인정받은 것들이 기독교인들과 조금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 특수성이 확장이 되었고, 기독교인들이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꾸 전도해가지고 막 흩어지고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문제가 되어질 만한 거침돌의 혐오의 대상을 찾아낸 거예요. 누가요? 이 도미티아누스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런 정치적 방면에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자기가 신이 되기 위해서 이때 이제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그 무너진 성전세를 다 주피터 신에게 내라라는 이 명령도 하고요. 자기를 신격화하는 이런 그 숭배 사상들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심지어는 자기가 준 호패가 없으면 물건의 거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를 이 계시록에서는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 강점기를 지냈잖아요. 일제 강점기를. 그래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인이 이 시를 썼죠. 이게 빼앗긴 이 들녘이 뭐예요? 나라잖아요. 보면 뭐예요? 독립. 이거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시비 못 거냐면 일본 사람들이 시비 못 거는 거예요. 그 시적 표현인데 뭐 그런 거 시비 거냐고. 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이 이 도미티아누스와 그 정부, 즉 로마 정부를 이게 은연중에 표현하는 장면, 그게 뭐냐? 바로 계시록 17장 1절을 보시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17장 6절에 보면은 또 내가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많이 죽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지어 누구까지 죽였느냐 보면은 이 도미티아누스 박해기에 처형된 인물 가운데 최고로 좀 이슈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황실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클레멘스와 도미틸라 부부. 이 사람들이 집정관 지냈는데 이 두 사람이, 클레멘스는 황제 사촌이었고 이 도미틸라는 황제 조카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자기를 신격화하는 과정에서 이 자기의 사촌과 조카딸이 부부인데, 사실은 이 도미티아누스가 이 부부의 아들 둘을 자기 양자로 삼았었어요. 양자로 삼았는데 얘네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 나서 이 집안을 다 죽여요. 처형시켜요. 근데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냐면 클레멘스는 로마의 집정관을 지냈던 경력이 있는 아주 높은 고위직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때 네로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하층민이었거든요. 그리고 막 천민들이었고 그 잡혀서 죽을 때 찍소리도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시대만 돼도 벌써 복음이 막 번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막 여기저기.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 최고의 권력자 집안, 로얄 패밀리에 이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이 복음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순교자가 있었다고요. 그 정도로 이 도미티안이 이 시대의 박해와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최선과 열심을 다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 사람을 큰 음녀,
그죠? 피에 취한 자. 이런 데 은연한 표현을 막 한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표 666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야 저 거시기야 거시기 뭐 안 좋은 걸로 얘기할 때 거시기야라고 얘기하는 그 짐승, 이 짐승이 누구냐?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여러분 도미티아누스만 악인이에요? 이 시대에 가는 악인이 이 사람 한 사람만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유혹하는 얼마나 악한 세력의 이 공격이 많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죽이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유혹하잖아요. 타협해라, 적당히 해라, 이런 선을 정해주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그 짐승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요한이 너희들 지금 이런 상황이 되게 어렵지. 교회 내적 문제도 있고 외적으로 핍박도 있고 되게 어렵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 계시록 11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꿈만 같은 거예요. 꿈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그 밀정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암살, 밀정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 이정재가 나오는 게 뭐예요? 뭐 나 여기 총 맞았고 여기 총 있잖아. 그거 뭐예요? 밀정. 네, 그 영화에도 보면 마지막에 그가 왜 밀정의 역할을 하면서 배신했는가? 나라가 독립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죠? 난 독립이 이게 될 줄 몰랐다. 친일파들이 다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친일파에 돌아선 사람 중에요 억울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친일파가 되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독립이 된 사람도 있었고요. 되게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요 어느 누구도 나라의 독립이 그렇게 올지 몰랐다고요. 근데 누구는 믿었어요? 독립전쟁 하는 사람도 믿었다고요. 내가 지금 비록 희생하지만 내가 죽어가지만 이렇게 피로하게 살고 있지만 독립은 반드시 올 거야 하고 믿었다고요. 그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정부 만들고 사실 장난친 거 아니에요. 몇 사람 모여갖고 중국에 집 하나 허름한 거 빌려서 거기서 너 대통령해, 너 장관해. 뭐예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멍청한 짓들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런 노력과 그 수고와 그 희생이 지금 이 나라를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지금 이 핍박당하고 어려운 자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주님이 진짜 오실 거야. 주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타협하는 줄 아세요? 왜 이 세상에 넘어지는 줄 아세요? 왜 죄의 유혹에 쉽게 그렇게 퍽퍽 쓰러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내일 오셔도 이상한 일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오셔도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오셔도 이상한 일, 그 아닌 일을 안 믿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지금 오늘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계속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야 진짜 그 나라 온다니까. 너 지금 지지 마. 지금 넘어지지 마. 쓰러지지 마. 하늘나라 반드시 와. 그 통치 나라는 반드시 있어. 걱정하지 마. 일어서 다시 불끈 일어서서 힘을 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에게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본 거예요. 요한이 이 나라가 오는 걸 본 거예요. 보고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봤는데 진짜 그날이 와. 진짜 그 나라가 온다고 이거 얘기해 주고 얼마나 간절히 얘기했겠어요. 간절하게. 얼마나 절박하게 얘기해서 절박하게. 야 믿어. 넘어지지 마. 진짜 그 나라 있다니까? 진짜 있다니까? 그 간절함이 이 막 요한계시록에 묻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지금 짐승의 표 뭐 이런 666을 받고 베리칩을 받는 이 사람들에게만 준 책이겠어요. 그 시대에도 주어졌고 이 책을 읽었던 모든 성도들이 그래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천국이 진짜 있구나. 그 소망을 갖게 해주고 그 소망을 통해 지금의 현실을 이겨내게 만들어주고 초월하게 만들어주는 그 메시지였다고요. 이 메시지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 17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짐승에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거 주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지금 잠깐 그들이 이기는 것 같지? 근데 너의 싸움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싸우셔. 그리고 예수님 반드시 이기신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이거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보세요. 뒤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이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더라 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시대 속에 자기들만이 알아듣는 이거 도미티안 망하겠구나. 도미티안 진짜 망해요. 진짜 망해요. 어떻게 망하냐면 이 그 노예 출신의 자유인 집에서 부리던 집사가 이 사람을 찔러서 죽여요. 네. 그리고 왕조가 아예 바뀌어버려요. 이 도미티안의 가문이 끝나고 새로운 가문이 이 로마의 왕가로 자리 잡아요. 그 자기들끼리 다 한 거예요. 다. 여러분 보세요. 악의 세력들이 계속 끼고 영원하는 거 보셨나요? 아니에요.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해도요. 교회는 안 망해요. 교회는 지금까지 안 망했잖아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넘어뜨리려 했고 죽이려고 했던 악의 세력들은 다 무너졌어요. 여지껏. 누구도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 그 조직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까지 이기라고 견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싸워 이기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승리를 약속해 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들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 도미티아누스가요 죽고 난 이후에 원로원에서 이 사람의 기록을 다 지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의 기록이 다 지워져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콜로세움 아시죠? 콜로세움 그걸 준공을 하거든요. 그 준공할 때 그 머릿돌에 이 콜로세움에 자기가 준공했다라는 그 머릿돌에 이름을 넣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어떤 부류에게 인기가 있었냐면 그 군인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군인들에게 월급을 올려줬거든요. 처음으로 한 그 카이사르 이후에 처음으로 월급을 올려줘요. 군인들이 그 이름만 못 지우게 하고 콜로세움에 있는 그 이름만 안 지워지고요. 다 기록에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름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거는요 최고의 불명예예요. 그러니까 막 객사한 것보다 더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뭐냐면 죽음 이후에 야 저 사람 기록 다 지워. 그럼 모든 명예가 다 사라지는 거였어요. 그 사라짐을 경험하게 된 게 누구냐면 이 도미티아누스예요. 근데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이름 새 이름이 너희들 이마에 새겨져 있어. 너희들의 이름이 남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면서 그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얼마나 그 위로를 통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또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 열심히 섬기고 주님 때문에 복음을 붙들고 나면요 여러분 손해볼 거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손해를 보는 과정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다 취하거든요. 물질, 명예, 권력, 힘 다 가져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그거 다 지나가는 역사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다 지어지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았던 1세기를 살았던 자들에게도 지금 22세기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교회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완성을 가르치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개관을 들으시면서 어떤 감격이 들으셔야 되냐면 야 내가 요한계시록이 무슨 내용인지 좀 알겠다. 이 정도는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내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주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진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시면서 기대하세요. 아,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감격이 있구나, 이런 소망이 있구나, 이런 승리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나갈 때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여기 이 찬양 후렴 가사